16절부터 봅니다. 그 그룹들이 갈 때면 그 바퀴들도 그들과 함께 가며 그 그룹들이 날개를 올리고 땅에서 올라갈 때면 바로 그 바퀴들도 그들 곁에서 회전하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올라가면 이들도 역시 올라가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들 가운데 있음이라. 그때 주의 영광이 성전의 문지방을 떠나서 그 그룹들 위에 섰더라. 그 그룹들이 그들의 날개를 들고 내 목전에서 땅으로부터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면 그 바퀴들도 그들 곁에 있더라. 모두가 주의 전의 동쪽 문의 입구에 서 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위에 덮였더라. 이것은 내가 그발강가에서 본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래에 있던 그 생물이라. 그들이 그 그룹들인 것을 내가 아노라. 각기 내 얼굴을 가졌고 각기 내 날개를 가졌으며 사람의 손의 모습이 그들의 날개 아래에 있더라. 또 그들의 얼굴 모습은 내가 그발강가에서 보았던 똑같은 얼굴들이었으며 그 생김새와 그 몸뚱이들도 그러하더라. 그들이 각기 앞으로 똑바로 가더라. 여러분, 우리 말씀을 이렇게 읽을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늘 보호자를 옹이하는 또 덮고 있는 무리들이 바로 생물과 짐승으로 표현되는데, 짐승으로 표현된 존재들은 스라비요, 생물로 표현된 존재들은 그룹이요. 옛날 성막에서도 법궤를 덮는 그룹을 만들려고 그랬죠. 금으로 입혀가지고요. 하늘에 있는 것을 그대로 만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 보호자에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엄청난 존재들이요. 하나는 송아지요, 하나는 사자요, 하나는 사람이요, 하나는 독수리가 뭡니까? 사람은 사람을 대표하고, 독수리는 날짐승을 대표하고, 사자는 들짐승을 대표하고, 송아지와 황소는 뭡니까? 가축을 대표합니다. 모든 세상의 만물 대표하는 존재들이 거기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처럼 모든 천지 만물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지금 죄가 이 땅에 들어와가지고 병들이 들어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줄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죄를 다 제하고 마귀를 이제 멸하기로 작정하고 네가 결정해라. 마귀를 따라가든지 죄를 따라가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서 의를 따라가든지 결정해라. 때가 딱 차고 주님이 오시게 되면 이제 끝나고 심판이 되게 되면은 이제 주님을 따르지 않았던 무리들은 전부 지옥 불못으로 떨어지고 주님을 따랐던 무리들은 온전히 하늘에 올라가서 또 어떤 사람은 땅에서 하늘과 땅에서 만물의 정말 만물의 주이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원토록 경배드리는 이러한 일이 그대로 진행될 것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표본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하나 볼 것이 있습니다. 황소라는 존재가 나와요. 에스겔서는 요한 이전에 700년 전에 황소라는 걸 봤는데 요한계시록에는 황소가 없어요. 그런데 보니까 에스겔 1장 몇 절에 보는가 10장 14절 보게 되면은 각기 내 얼굴을 가졌는데 첫째 얼굴은 그룹의 얼굴이요 그랬어요. 그룹의 얼굴이고 위에 보게 되면은 그 각기 내 얼굴이 뭔가 하면 첫째는 황소요 이렇게 나와요. 황소, 독수리, 사자, 사람. 결국 뭡니까? 그룹의 얼굴이 황소라는 얘기예요. 황소. 그러니까 그 황소가 있다가 없어진 거예요. 떨어져 나간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에스겔서 28장 16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참고적으로 좀 알고 지나갈 게 있습니다. 28장 14절 28장 12절 보겠습니다. 인자야 두로 왕에게 애가를 지어 그에게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완전한 규모와 충만한 지혜와 완벽한 아름다움을 이루었도다. 네가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 모든 귀한 돌인 홍보석과 황옥과 금강석과 녹보석과 얼룩만호와 벽옥과 사파이어와 에메랄드와 홍옥과 금으로 덮여 있었고 네 북들과 관악기들이 만들어짐이 네가 창조되던 날에 네 안에 예비되었도다. 14절 너는 기름 부음을 받는 무슨 그룹이나? 덮는 그룹이라. 내가 너를 그렇게 세웠더니 네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있었고 보좌 위에 있었고 네가 불의 돌들 가운데서 위아래로 걸었도다. 하나님의 보호자에 막 불이 있다고 그랬죠.
지옥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너는 네가 창조된 날로부터 죄악이 내게서 발견되기까지 너는 내 길에 완벽하였도다. 네 상품이 풍부함으로 그들이 폭력으로 네 가운데를 채워서 네가 죄를 지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리라. 오 덮는 그룹아, 내가 불의 돌들 가운데로부터 너를 멸하리라. 덮는 그룹이 누굽니까? 바로 황소의 모습이야, 황소의 모습. 그래서 이거 덮는 그룹을 뭐라 그랬죠?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다.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anointed, 영어로 anointed. 그 다음에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 우리 영어로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죠. 이 그룹도 덮는 그룹, 이 사탄이가 타락하기 전에 덮는 그룹이었는데 이 그룹도 그리스도였어요. 그리스도인데 예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바로 이자가 적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사야서 14장에 나오는 루시퍼입니다. 사탄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이 루시퍼는 자기의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모습을 만들게 해서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뭐라 했어요? 우리를 애굽으로부터 만들어낸 신을 만들자. 그랬더니 거기 아론이 그럼 너희 금을 다 가져오라 할 때 금을 다 녹여가지고 딱 만들었더니 거기서 뭐가 나왔어요? 금송아지가 나왔죠. 송아지가 금 뭐가 됩니까? 황소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금송아지를 섬긴 거예요, 이 사람들이. 사탄이가 자기의 모습을 만들게 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미국에 뭐가 있습니까? 카우보이가 있습니다. 카우보이. 바알보입니다, 바알 신을 섬겼다고 그러는데 그들이 태양을 섬겼죠? 바알의 뜻이 불입니다, 불. 바로 황소입니다, 황소. 여러분, 저기 보세요. 메릴린치 같은 사람, 메릴린치. 돈을 섬기는 사람들 보세요. 물질을 섬기는 사람들, 메릴린치의 형상이 뭡니까? 황소입니다, 황소. 그리고 인도 같은 데 보면은 소가 신이기 때문에 절대 잡아먹지 않습니다. 이게 우연한 게 아닙니다, 절대로. 성경에 이 내용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아멘? 왜 사람이 무식하게 소한테 절을 하고, 소를 잡아먹으라고 줬는데, 왜 그러냐 이거죠. 성경에 보면 그 비밀이 나와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5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전체적으로 봤으니까. 그 보좌에는 번개들과 천둥들과 음성들이 나오고 보좌 앞에는 7 등불이 타고 있었으니 그것들은 하나님의 7 영이라. 하나님의 7 영이라. 우리 다 같이 이사야서 11장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7 영이 뭔가? 이사야서 11장. 이사야서 11장.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의 뿌리들에서 한 가지가 자랄 것이라. 이새라는 사람은 다윗 왕의 아버지죠. 주의 영이 그 위에 머물리니 지혜와 명철의 영이요 계획과 능력의 영이며 지식과 주를 두려워하는 영이라. 주를 두려워하는 가운데 그를 속히 명철케 하리니 그는 자기 눈으로 보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귀로 듣는 대로 책망하지도 아니하나 가난한 자를 의로 판단하며 세상의 온유한 자를 위해서는 정직으로 책망하리라. 또 그는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고 자기 입술의 호흡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가 그의 허리띠가 되며 신실함이 그의 옆구리의 띠가 될 것이니라. 7 영이라는 것은 결국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새의 줄기, 이새의 아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이요. 바로 이 영이 우리가 보통 말하는 성령이요, 성령.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미 그 안에 주님의 영이 들어온 것이요, 지혜의 영이 들어온 것이요, 명철의 영이 들어온 것이요, 계획과 능력의 영이 들어온 것이며 지식의 영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영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그때부터 주님을 두려워하고 항상 이제는 주님부터 받은 지혜를 말씀을 통해 받고 기도를 통해 받고 이미 주신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점점 내 안에서 지혜와 명철과 계획과 능력과 지식과 주님을 두려워하는 영이 점점 충만해져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형상을 닮아가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성령으로 충만하는 게 뭡니까? 이 모든 7가지 영으로 충만하라. 이것으로 충만하면은 이 땅에서 못할 게 없죠.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사업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어떤 세상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영으로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지혜와 명철과 계획과 능력과 지식과 하나님을 들어가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하면 그다음부터 모든 것은 해결되는 거예요. 이게 충만하지 않은 상태로 그냥 세상에 나가니까 다 쓰러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 듣는 시간이요, 기도하는 시간이요. 이게 어느 시간보다 많아야 되는 거예요.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싸우는 게 아니라 의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혜와 명철이에요. 세상 사람은 서로 싸우지만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 맡게 되는 거죠. 여기 왜 지금 이사야 11장은 이런 얘기가 왜 나는가 하면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셔가지고 세상을 책망할 것이다. 막대기로 세상을 치고 자기 입술의 호흡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다. 여기 지금 요한이 보호자에서 7명이 있었고 하나님이 앉아 계셨고 그 옆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는데 때가 되면은 이제 주님께서 함께 오셔가지고 성령과 함께 오셔가지고 이 땅을 심판하는데 그렇게 되게 되면은 6절에 보면은 또한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울 것이요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하며 어린 아이가 그들을 이끌리라.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들이 함께 누울 것이요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으리라. 또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으리라. 그들은 나의 모든 거룩한 산에서 해치거나 파괴시키지 않으리니 이는 마치 물들이 바다를 덮음같이 세상이 주의 지식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 땅에 이렇게 변한다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범죄하기 전에는 모든 천하 만물들 사자까지도 곰까지도 고래까지도 아담에게 순종하고 아담을 하나님으로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하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니까 사람과의 관계를 맺었던 모든 동물들, 새들 이런 것들까지도 심지어 독수리는 사람을 뜯어먹는 그런 새가 되었고 이게 바로 이렇게 됐지만 다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 돼가지고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들은 다시 주님이 오실 때 만물이 다시 붙어가지고 진짜 철학자들 얘기하는 만물의 영장이 되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만물의 영장입니까? 사람이 지금 만물의 영장입니까? 만물의 영장고사하고 개보다도 못하게 됐어요. 미국 사람들 욕할 때 뭐라 그래? 싸너브 뭐라 그러죠? 싸너브 도구도 아니야. 도구보다 더 험악한 얘기를 쓰잖아. 얘기 안 해도 알잖아요. 제가 이 자리에서 그 얘기할 필요 없죠. 한국 사람들도 입만 열면은 무슨 아들이다, 무슨 새끼다 그러잖아. 이게 죄를 졌기 때문에 사람이 죄를 지고 병이 들어버리니까 짐승마도 못한 거예요. 짐승들은 죄를 안 짓잖아,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면 이거는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비참하게 죽으신 거예요, 이 땅에서. 정말 개들 같은 그 이방인들이 자기를 막 물어뜯으려고 하는 그런 그 위치에서 개들이 나를 에워쌌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빨가벗고 말이죠. 그 수치를 당한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엄청난 사람이에요. 그 예수를 안 믿겠다고 그러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라고요. 믿어달라고 해도 안 믿어. 세상에 이런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님이 오시게 되면은 모든 세상에 이제는 주님을 모르고 믿지 않던 사람들은 마귀들과 함께 전부 지옥에 영원토록 격리돼. 영원토록 격리되고 그 다음에 이 땅과 하늘에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로 충만할 때 모든 만물들이 인간들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다시 순종하겠습니다. 사자도 그냥 이러고 절할 거고 그럴 때가 이제 옵니다. 지금 이 세상은 이때를 생각해 보면요, 이게 살 곳이 못 돼요.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이 세상이 지옥 아니에요? 그러더라고. 야, 네 눈이 열렸구나. 지옥이다 여기가. 지옥에서 뭐가 좀 벌어먹겠다고 그래봤자 별거 아니다. 그죠?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먹고 입고 그러면 족하면 되지. 여기서 뭐 얼마나 누리겠습니까 우리가, 그죠? 그러면 남는 거 있으면 남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자기에게는 가난하고 남에게 부유한 사람이 될 때 이 사람이 바로
보화를 하늘에 쌓는 사람입니다. 10절에 보게 되면요, 보세요. 그렇게 이제 모든 만물들이 사람들에게 돌아오지 않습니까? 10절에 되면 어떻게 돼? 그날에 주님이 오셨을 때 이새에게서, 이사야 11장 10절입니다. 이새에게서 한 뿌리가 있어. 아까는 이새에서 가지가 난다고 그랬어. 이거는 뭔가 하면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이새 뿌리야. 어떻게 가지가 되고 뿌리가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면서도 완전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람으로서 나타낼 때는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는 그러한 약한 존재로 나타낼 때는 가지로 나타냈고,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 나타낼 때는 이새 뿌리로 나타냈고, 두 가지로 나타냈습니다. 10절 보면 그날에 이새에게서 한 뿌리가 있어 백성의 깃발로 서리니 이방인들이 그것을 찾을 것이며 그의 머무는 자리가 영화로우리라. 그날에는 주께서 다시 두 번째로 손을 펴서 남아있는 그의 백성의 남은 자들을 회복시켜, 이스라엘 민족이죠, 아시리아와 이집트와 파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의 섬들로부터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바다의 큰 섬이 바로 아메리카 대륙 아닙니까? 아메리카 대륙에 유대인들이 650만 살고 있어요. 650만. 전부 섬이에요. 5대양이라 6대주라고 그러는데 전부 대양 속에 있기 때문에 전부 섬입니다. 이 땅은 물에서 올라온 거 아니에요. 전부 섬이요. 좀 크다 뿐이지. 12절 보니까 그가 민족들을 위하여 한 깃발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내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의 네 모퉁이로부터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함께 모으시리라. 아멘. 이사야서 35장 보겠습니다. 35장. 이사야서 35장 봅니다. 여기는 더 구체적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면은 이 땅이 어떻게 변화하고 이 땅에 사는 만물들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이 여기 나옵니다. 광야와 메마른 곳이 그들을 기뻐하고 사막이 기뻐하며 장미처럼 피리라. 그것이 무성하게 피어 기쁨과 노래로 즐거워할 것이요 레바논의 영광 곧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이 그것에게 주어지리라. 그들이 주의 영광과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연약한 손들에 힘을 주며 떨리는 무릎을 견고하게 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말하라. 강건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복수하러 오시며 하나님이 보응하시리니 그가 오시어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라. 그때 소경의 눈이 뜨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뚫리리라. 그때 절름발이가 사슴처럼 뛰고 벙어리 혀는 노래하리라. 광야에는 물이 솟아나며 사막에는 시내가 흐르리라. 바싹 마른 듯한 땅은 연못이 되며 가란 땅은 샘물을 내리라. 용들이 각자 눕는 처소에는 갈대와 골풀들로 잡초가 자라리라. 한 대로가 거기 있겠고 한 길이 있으리니 그 길은 거룩한 길이라 불리리라. 깨끗하지 못한 자는 그 길을 지나가지 못할 것이나 그 길은 이런 자들을 위한 것이니 어리석지만 도보로 여행하는 자들은 거기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 거기에는 사자도 없겠고 다른 사나운 짐승도 올라가지 않으리니 거기서는 그러한 것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또 구속받은 자들만이 그리로 행할 것이라. 주의 속량받는 자들이 돌아오리니 그들의 머리 위에 노래와 영원한 기쁨을 가지고 시온으로 오리라. 그들의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은 달아나리라. 옛날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좀 보여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랬어요. 네가 나를 보는 날은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지나갈 테니 너는 바위에 숨으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지나가면서 폭풍 가운데 지나가면서 바위에 숨기고 그 모세는 하나님의 뒷부분을 봤다고 그랬습니다. 등을 봤다. 옛날 에덴 동산에 사람이 죄 짓기 전에는 하나님이 아담과 함께 거닐고 다니고 얘기도 하고 그랬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느냐, 요즘에? 눈으로, 육안으로 볼 수 없느냐?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히 죄가 제거된 의만 구하는 세상에 오게 되면은 하늘과 땅, 하늘에는 하늘의 보좌가 있죠. 깨끗하니까. 이 땅까지도 이제는 깨끗하게 되어서 심판하시고 악인과 죄인을 다 멸한 다음에 그 죄를 가져온 사탄과 그의 천사들을 멸한 다음에는 이 땅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
4,000년 동안 엄청난 사람이 살았는데 그 사람들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자녀는 못 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보통 큰 은혜가 아니에요.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을지라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성령이 이 안에 들어오셔서 거듭나게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하늘에 가 사는 겁니다. 아멘. 그러나 이 땅에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 가운데 환난 때 믿고 또 율법시대에 믿었던 사람들, 하나님 믿었던 사람들은 그들은 구원을 받지만 하늘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왜? 성령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땅에 사는 거예요. 하늘과 땅. 그래서 하나님이 새 하늘들과 새 땅을 만들고 새 예루살렘을 만들어서 새 예루살렘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부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안에 사는 것입니다. 새롭게 되는 게 옵니다. 지금은 다 큰 것들밖에 없습니다. 이제 새로운 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지금 8절에 보면은 그 짐승들이 밤낮 쉬지 않고 말하기를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3번 합니다. 아까 이사야에서도 보면은 그 스랍들이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첫째 거룩하시도다는 성부 하나님이 거룩하시도다, 성자 하나님이 거룩하시도다, 성령 하나님이 거룩하시도다. 그분은 한 분이다. 3분이 한 분이죠. 3번씩 하는 거예요.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우리가 지난번부터 요약하게 하면은 북쪽 하늘에 이 보좌가 있다. 바로 유리바다에, 유리바다가 거기에 있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같이 고린도전서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욥은 그랬잖아요. 보좌 앞에 부어 만든 유리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 molten glass. 부어 만든 유리는 투명하진 않아요. 투명하진 않지만은 반사되는 그러한 유리입니다. 그걸 유리바다라고 표현했죠.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우리가 유리를 통해 희미하게 보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내가 알려진 것처럼 알게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 읽을 때 좀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러지 않았어요? 막연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거기 갔다 왔잖아요. 갔다 왔는데 하나님의 보좌 밑에 유리바다가 쫙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볼 수 없는 거예요. 희미하게 보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갔다 와서 아는데 이게 유리바다가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지요. 그럼 우리가 요한계시록과 욥기와 시편과 이런 걸 쭉 종합해 볼 때 바로 이 유리라는 게 뭐예요? 이 우주 공간하고 하나님의 보좌 사이를 딱 갈라놓고 하나님의 보좌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바로 그러한 유리바다다. 지금은 우리가 희미하게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것만 봅니다. 그러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맞이하고 마치 요한이 이리 올라갈 때 올라가서 눈으로 환히 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얼굴을 뵐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죄 없이 가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어도 지금은 육신에 아직 죄가 있어요. 왜 아직 구원받았는데 육신의 속에 살고 있느냐? 내가 죄인인데 구원받은 사실을 절대 잊어버리지 말고, 물론 고생은 하지만 나 같은 죄인이 속이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고장난 컴퓨터처럼 속이 완전히 망가져 죽은 사람들 보고 아이고 너도 살아야 되겠구나, 너도 살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복음을 전하라고 육신을 둔 거예요. 은혜를 갚으라고 육신을 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님이 오시게 되면은 우리가 마지막 구원은 뭡니까? 육신으로부터 구원받는 거예요. 첫 번째 구원은 죄와 저주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는 거예요. 그럴 때 영이 거듭나고 내 혼이 천국 가는 겁니다. 둘째는 뭡니까? 육신을 가지고 살면서 죄와 싸우는 거예요. 죄가 있는 세상 있으면서 내가 죄와 싸워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이겨서 죄의 능력으로부터 내가 이기는 거예요. 승리하는 삶이에요. 죄에 지지 않고. 이게 바로 죄의 능력으로부터 구원받는 삶이에요. 셋째는 뭡니까? 죄의 몸으로부터 구원받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 죄의 몸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새 몸을 입는 게 이게 온전한
세 번째 구원의 형태가 되고 우리는 그 소망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너무나 괴로워서 내가 차라리 이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합하는 것이 좋다. 이 소망 있는 사람은요 빨리 죽길 바래요. 빨리 가길 바래요. 빨리 가길 바래. 우리 권사님도 그랬다 그러잖아요. 병원에서 고통스러우니까 82세 이제 병원에 있으면서 너무 고통스러워 이거 빼달라고 내가 가겠다고 손짓으로 그랬더니 탁 빼니까 탁 가졌다 그러잖아요. 진짜 하늘에 소망 있는 사람은요 이 땅에서 일을 많이 못해나 그러지 일만 많이 해놓으면은 언제든지 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땅에서 아무것도 해놓은 것도 없고 죄 많은 사람은 그냥 안 가려고 난리를 치다가 용을 쓰다 죽어요 사람들이. 어떤 장로님이 평생을 장로 사역을 했는데 하나님 기뻐하신 건 하나도 안 하고 자기 멋대로 한 장로님이 있었다고. 근데 암이 걸려가지고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옆에 권사님이 있다가 부인 권사님이 여보 예수님을 불러요. 예수님을 불러요. 그러니까 너무나 몸이 아프니까 못 이겨가지고 예수가 있긴 어디 있어 이러면서 그냥 숨이 꾹 끊어졌어. 이게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썩을 먹어가지고 정말 주님 만날 준비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마귀는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야 사탄아 나는 하나님 편이야. 나 이길 수 없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물러갈지어다. 기록되었으되 진리가 나를 자유케 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다. 이러고 내가 선포하고 마귀에 물러가면 승리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기 원하는 거예요. 마귀가 죄를 가져와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도 된 인간이 전부 죽어가지고 말짱 죽어서 나오는데 마귀가 아이가 태어날 때마다 아 내 새끼 또 나왔구나 내 새끼 또 나왔구나 내 새끼 또 나왔구나 그러면 마귀가 막 그러는데 어느 날 그 사람이 예수님 하고 영접하게 되면 야 마귀야 봤지 내 자식이야 영광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마귀 때문에 영광 가렸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영광이 뭡니까? 죄를 없애신 하나님, 죄를 만든 마귀를 멸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처럼 혈과 육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 마귀의 일은 죄를 가지고 인간을 죽이는 일이지만은 주님께서는 자기 몸에 죄를 다 청구하시고 죄를 멸하시고 부활에 살아났을 때 성령을 통하여 다시 살리시는 역사를 하기 때문에 죽음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내려졌고 1차적으로는 마귀를 멸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도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내가 이기고 마귀 수하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마귀 편에 서지 말고 하나님 편에 서라. 축복의 편에 서라. 이렇게 내가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아멘. 이게 소망 가진 사람은 이런 삶을 삽니다. 무슨 영광이 돈을 많이 바쳐야 되는 영광이 아니에요. 영광은 내가 정말 나 자신을 구원하신 주님을 항상 찬양하고 그 대가로 빚지게 뭡니까? 죄가 빚입니다.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빚을 많이 졌기 때문에 이제는 의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빚을 갚는 거예요. 아멘. 내가 의를 한다 구원받는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의롭게 됐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죄를 못 지는다. 누가 나에게 100만 불을 꽂았는데 내가 못 갚고 뛰어먹었어요. 뛰어먹고 도망다니고 막 있는데 그 사람이 오더니 아 형제요 안 갚아도 돼. 안 갚아도 돼.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이 사람이 나 100만 불 꽂았는데 안 갚아도 된다 그랬으니까 또 찾아가서 10만 불만 또 꾸자고 그래요? 체면이 있죠. 죄를 많이 진 나 같은 사람은 체면이 있어가지고 주님 앞에 죄를 못 지겠어요. 죄만 지면 괴로운 거예요. 빚을 짓는 게 왜 또 빚을 지냐고. 성경에 보면은 이 주기도문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나에게 준 빚을 탕감해 준 것처럼 다른 사람의 빚도 내가 남의 빚을 탕감해 준 것처럼 또 내 빚도 갚아달라고 빚으로 표시했어요. 데트로 죄를 우리가 지는 만큼 하나님께 빚을 지는 겁니다. 이제는 빚을 갚아야 될 때입니다. 아멘. 이럴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우리가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으로 계속 올라가다 보면은 이게 우리의 삶 속에서 축복된 삶을 살게 할 것입니다. 우리 이제 오늘 이제 5장 4장 마치고 내일부터는 이제 5장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 시간에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에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보호자의 광경들과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땅에 이루어질 놀라운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하늘과 땅이 새롭게 되는 이러한 것들도 맛을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으니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하겠나이까. 주님이여 이제는 정말 의가 가는 생활과 새 땅을 바라보며 주님 오실 때 점도 없이 흠도 없이 나타나며 주님을 영광되게 맞이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오늘로 하루가 바로 아버지 우리 주님 앞에 드려지고 하루가 이틀이 되고 이틀이 일주일 한 달 1년 10년 주님이 언제 오실지라도 항상 준비된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육신을 공격하는 사탄의 공격을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진리로 싸워 믿음으로 싸워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러므로 주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나이다. 아멘.